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못 보던 친구 왔네. 성원이가 왔네. 성원아 잘 왔어. 다음 주도 만나자. 우리 명절 새고 만나자. 우리 친구들이 곧 명절이에요. 특별히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화 꼭 드리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하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준선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위험한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방, 여러분들이 또 쓰고 있는 휴대폰,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인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친구들? 내가 주인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이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재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장난감, 옷, 집,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욕심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물건을 산다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위험이 올 수 있고 복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정말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커다란 욕심은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점점 그 죄가 자라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선생님 아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을 책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악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하고 많은 근심을 가지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바로 어떤 죄냐면 탐심이라는 죄예요. 탐심이라는 죄는 사람을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물건을 훔치거나 또 그 돈 때문에 어떻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할 만큼 정말 돈이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도박이나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혹시 도박 뭔지 알죠? 내기하는 거죠.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정말 친구가 재밌게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야 돈 재미없으니까 내기하자 해서 돈을 1,000원씩 내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사위 게임이 어떻게 돼요? 바로 도박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도박을 할까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거 바로 욕심인 거죠. 자, 인호가 있어요. 인호가 친구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해요. 이번에 진짜 꼭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번에도 이기면 내 점심값 다 잃는데. 그냥 재미로 놀걸. 돌문을 걸고 하는 게임에서 지면 끝장인데. 자, 인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기면 반의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제덕이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겼어! 그리고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 한 번 더 하자. 다른 친구들이 그래! 좋아! 한 번 더 하자. 인호는 얘기했어요. 난 안 돼. 이제 돈이 없어. 돈을 다 잃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빌려주면 되지! 제덕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가 얘기했어요. 아까 내가 너한테 5,000원 빌렸잖아. 이제는 안 돼. 아이고, 이번엔 네가 이길 수 있어.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다시 게임을 하게 됐어요. 다시 도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도박인 거예요. 이 인호는 돈을 몽땅 잃었어요. 돈을 몽땅 잃고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점심값을 날린 것을 안다면 엄마 아빠가 무척 속상해 하실 텐데 어떡하지? 엄마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뺄까? 몰래 돈을 꺼낼까? 그리고 내일 다시 꼭 이기고 말 거야. 인호는 이 도박 때문에 뭘 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지갑에 돈을 꺼내려고, 몰래 꺼내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자, 인호는 어떤 것이 좋아서 도박을 하게 되었죠? 그래요. 내가 이겼을 때 다른 친구들 나를 부러워하는 눈길로 쳐다본다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만두지 못했죠? 도박을? 바로 제덕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에서 이길 때의 기분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은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도박하는 데서 오는 충동으로 인해 잃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는 오늘 손해본 것을 다 채울만큼 다 따버릴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도박은 처음에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박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도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받으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조사님이 3명에 대해 어떤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종들에게 맡기기로 생각을 했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어떻게 열심히 또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한 덕에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 이익을 남기게 되었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8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원할 거야. 나는 이걸로 일하고 싶지 않아. 땅을 파서 거기에 1달란트를 묻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죠. 종들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속에서 흙이 묻어있는 채로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칭찬했어요.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잘했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냈던 이 종에게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도 마저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죠. 전사님에게는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하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조사의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게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의 무리가 이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그리고 땅에 버려두고 그대로 버려두고 달아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사랑하는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람, 다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지나쳤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피를 닦아주고 또 자신의 물을 먹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요한으로 갔어요. 요한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사람 여기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를 좀 해주세요. 제가 돈을 다 드릴게요. 필요한 돈 다 드릴게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제가 그때 더 드릴게요.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한 거죠? 그래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을 위해 내 돈을 사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우리 돈이 쓰여지는 것이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 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영원한 가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땅히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 추석인데 이 좋은 추석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 프로축구의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죠? 저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챙겨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작은 것도 우리가 준비해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정말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안녕.